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들을 통해서 은혜들 많이 받았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끓는 가마솥 전이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렸지만은 그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서라면 가고 가라면 서는 마치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 포로를 당해갔습니다. 어쩌면 오늘 현 시대에 대한민국과도 똑같은 현상임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한국 기독교가 타락을 하고 진리에서 이탈을 하고 썩어 냄새 날 만큼 타락해 있는 이 현실 속에 종교가 타락을 하니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를 선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바로 설 때에 나라도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방송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87명의 사랑하는 성도들,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든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서 고쳐지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염려, 재리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평화로운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18절에서 마지막 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에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 요한계시록은 22장 한 장만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으로 맑은 유리 같으며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녹옥,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 열둘째는 자정이요, 12문은 12진주인데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벽옥은 맑은 점에서 본 비유인데 성곽이 벽옥으로 되었다 함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의 보호를 뜻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의의 보호 아래 있으므로 성도들 자신도 죄가 없이 성결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에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정금은 변하지를 않지요. 불변을 뜻하는 것으로서 성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된 것은 천국의 영원 불변하는 신실성을 뜻합니다. 천국은 언제나 한결같은 곳으로 맑고 깨끗함이 항상 계속이 됩니다. 여기에 기초석은 구성분자를 뜻하는 곳으로서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보석으로 꾸며졌음은 성도의 어쩌면 고귀한 성품을 말하는 것으로 천국 백성들은 모두
고귀한 성품의 소유자들임을 볼 수가 있어요. 벽옥은 맑음을 특질로 하는 것이므로 구원된 성도들의 죄 없는 의의 표상으로도 볼 수가 있고, 이 남보석은 하늘빛으로서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뜻이고, 옥수는 다른 색이 조금 섞인 녹색으로서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녹보석은 순녹색으로 긍휼을 상징하고, 홍만호는 죄에 대한 경계를 뜻하는데, 이는 천국에서도 죄를 경계한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경계하던 자들이 아마도 들어왔음을 뜻합니다. 황옥은 금빛 옥으로서 무엇을 잘 상징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녹옥은 심녹색으로 이것도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담황옥은 투명체의 금빛이요, 비치옥은 회색의 옅은 녹색이 섞인 것이요, 청옥은 푸른 옥이며 자정은 자색 수정인데, 이러한 보석들은 모두가 다 무엇을 상징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구원된 성도들의 고귀한 일면을 뜻함이라고만 알면 되겠습니다. 12종류로 말한 것은 역시 선택을 뜻하고, 12문이 12진주로 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진리의 상징으로 어느 문이든지 진리 아닌 다른 곳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음을 보입니다. 곧 천국은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만 들어가게 되고,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된 것은 금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미쁘신 은총 위에 서서 행함으로 실족하지 않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아름답고 고귀한 보석들로 묘사한 것은 세상 사람에게는 그 이상 더 좋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지, 결코 실지의 천국이 이 세상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님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요한의 눈에 비춰진 천국,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석, 가치 있고 변하지 않는 금, 이 최고의 최상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인데 세상에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재료는 이렇게 돼 있다. 22절서 25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복된 형편에 대해서, 성 안에 성전이 없으니 그것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는 까닭이요 그랬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왜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신 까닭이라 그 말이에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는데 거기는 밤이 없고 늘 낮은 까닭에 성문이 도무지 닫히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사귈 수 있으므로 특별히 어떤 곳을 성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거기가 성전이니 천국은 그 전체가 그대로 성전이라고. 그러므로 성전이라고 따로 어느 장소를 성별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죠. 성전은 하나입니다. 두 개도 아니고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래도 먼 일을 낼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제사 드릴 붉은 송아지 4마리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행위는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된다.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실 뿐 아니라 빛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또한 빛이 되므로 다른 빛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빛이라고. 햇빛이 빛나는 곳에 다른 빛이 소용없듯이 빛들의 아버지 되신 큰 빛이 비치는 곳에 햇빛이나 달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그리스도께서 등이 되시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천하 만국 각 곳에 다 있음을 말합니다. 어디서나 성도는 있어서 각각 거기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일본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고 미국에서 천국, 온 세계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들어간다고. 왕들이 또한 그리로 들어가면 귀족급에 속한 자들 중에도 구원 얻을 자가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득구자는 각계각층에 다 있고 어느 민족에나 다 있어요.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면 지상에서 누리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된 자임으로 구원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따름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된 자들에게는 각자에게 다 각각 적당한 영광이 따라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은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하였음이 이를 뜻합니다. 성문은 도무지 닫히지 않으면 밤과 낮이 없으니 닫을 필요가 없고 거기는 도적이나 행악자들이나
외적의 침입이 전혀 없으니 문이 있을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는 천국에서의 출입이 자유자재임을 뜻합니다. 천국에서 활동은 아무런 다른 제재가 없이 자유롭다 그 말이에요. 26절 마지막 2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시 여기서 재론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이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밖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26절 27절 하반절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뭔가? 누군가? 생명책에 농명된 자, 곧 성도들인데 저들은 각각 다 자기들에게 따르는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세상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이 영광에는 좋게 비교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다가 욕먹고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비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병든 자 돌아보고 어려운 자 돌아보고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를 믿으며 살아왔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지 못하는 자, 이 세상 것 가지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아름다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이미 8절에 말씀하였는데 여기서 또 중설함은 어떻게 하여서라도 거기 들어가는 자가 되고 못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지 못하는 자, 첫째로 속된 것. 속된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입지 못한 자들을 속되다 합니다. 천국에서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입지 않고는 결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못 들어가는 자 또 누구예요? 가증한 일을 행한 자, 우상 숭배자를 말하죠. 앞에 8절에서 말했으므로 여기서 더 이상 더 말씀드릴 필요는,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우상 숭배나 거짓말하는 자는 실제로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렇게 거듭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
더럽히지 않고 살으려면 참 이 세상에는 살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옛날에는 놀리느냐고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 똑바른 예수쟁이가 되면 영광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쟁이라는 말이 뭐예요? 전문직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쟁이, 땜쟁이, 대장쟁이, 뭐 옛날엔 또 쟁이라고 꼭 그랬어. 요즘은 용접하는 사람들은 뭐라 해요? 용접사. 예? 뭐 대장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거기도 무슨 뭐 이름이 있겠죠. 옛날에는 대장쟁이. 낫이 오래 쓰면 자꾸 무뎌지고 하면 그걸 다시 만들러 가요. 그러면 거기 가면 화덕에 놓고 달고 가지고 두드려서 다시 만들어서 갈아서 물에다가 달궈서 싹 약기를 넣으면은 낫이 잘 듭니다. 대장쟁이라고. 최장로도 쟁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쟁이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땜쟁이. 예수쟁이 두 개나 됩니다. 땜쟁이, 예수쟁이. 제가 용접도 잘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현실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자기 그 영광 그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것이 영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했어요. 그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했죠. 생명책에 농명된 자 외에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밖 마당만 밟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 교회 안에도 두 종류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하나님께서 성도가 있을 곳을 예비한 이곳이 세상의 최고의 보석으로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거기는 죽음도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그 세계입니다. 죄악이 없는 세계.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져 있어요.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그 쌓은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감사할 조건이 엄청 많지 않겠어요. 신천신지 무궁세계 우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을 내 천자 그리며 찌푸리고 믿지 말고 껄껄 웃으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슴에 담고 그 나라를 침노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갈 본향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여줍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 핏값으로 팔린 자 된 빚진 우리들이 주님 명령 순종하며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는 자리에 간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침이 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전에 기침을 가끔씩 해서 계속 도라지하고 이렇게 달여놓고 마십니다. 마시는데 오늘은 실수를 했어요. 예? 조금 남은 찌개를 끓여놨다가 내일 먹으려고 했는데 밥 먹으면서 잊어버렸어. 찌개 올리는 거. 그래서 냄새가 나서 보니까 벌써 아마 천정을 연기고 깍쳤어요. 참. 그래서 그 그릇 하나가 시커멓게 탔어.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기침이 나서 혼이 났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요. 이제 계시록이 거의 끝나가요. 끝나서 계시록에 좀 난해한 곳을 제가 남겨뒀는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정리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들은 12월 달 되면 이제 제가 시간이 납니다. 그때 제대로 정리해서 한 3일간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계시록이 끝이 나면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를 함께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들려지는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그 하늘에 가면 상급이 다 틀려요. 다 틀려. 상급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천차만별이라. 이런 사실을 마음판에 잘 그리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상급 없이 들어가면 주의 이름으로 한 게 없이 들어가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래도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멸류관을 받아 쓰고 누리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이 개털모자 쓰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생명이 이 땅에서 붙어 있는 한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억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누구 사람 말 순종하는 말 아니에요. 어떤 목사들은 내가 목사인데 어쩌고 순종하지 않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개소리.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잘 베풀며 살다가 그 영광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 들어가세요.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 그렇게 하라고 요한계시록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읽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